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평안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시끄러워요. 항상 시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멀리에서 오신 IT 근방에서 오시는 우리 김학용 목사님, 그쪽도 시끄럽죠? 완전 시끄러울 겁니다. 세상이 다 시끄럽습니다. 늘 분쟁과 불화가 끝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평안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이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화가 쉬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치유할 수가 없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올해 참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육적인 치유만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치유도 더 크게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태계가 이런 그 생명이 군집을 하는 어떤 이런 생명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어떤 이런 생태계 말입니다. 첫째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죠. 끼리끼리 개체들끼리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경쟁의 어떤 이런 방식.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식입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힘이 센 놈이 힘이 약한 놈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힘이 약한 놈은 이게 세상의 이치다, 이게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포식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방식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공생입니다. 이거를 라틴어로서는 심비우스라 이렇게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숭실대학교 구미정 교수가 이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호모 심비우스라고 하는 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거기 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호모 사피우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보면 분절, 분단, 단절 이렇게 하면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상황을 그렇게 유포를 시키는 거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생태계가 탄식을 하며 고통을 하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사피엔스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아름답게 되어지고 구원의 필요성,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 관계로 가기 위하여서는 이제는 단절과 분쟁이 아니라 다시 연결,
그리고 소통,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공존되어지고 어떤 이런 상호작용, 이것을 이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연대가 필요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호모 심비우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좀 더 많이 빨리 성공하고 싶고, 내가 먼저 높이 올라가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 다 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요. 어떻게? 더불어 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다, 거듭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세계를 한번 꿈꿔보십시오.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지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세계에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한번 여러분 꿈꿔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이 심비우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넘어서 나눔이죠. 지배를 넘어서 섬깁니다.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사는 호모 심비우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바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호모 심비우스,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화여대 최재천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박쥐, 안 그러면 사양 고양이, 이런 낙타, 사실 여러분 이런 동물들이 우리 인간을 해치지 않았어요. 이런 동물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먼저 우리가 그 동물들에게 다가가서 못쓸 짓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아직도 저기 런던이나 파리의 한 복판에 음식점에서 악어고기, 말고기, 심지어는 온숭이 고기 이런 것을 파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버젓이 대도시 안에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먹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먼저 저들의 서식지에 들어가서 저들을 힘들게 하고 저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이죠. 그렇게 하는 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세균이 우리 인간에게 침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비우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자연과 자연, 이 모두를 함께 공생해 가는 것이다, 공존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사실 나라고 하는 이런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나예요. 내 안에 나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누군가가 침범하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우리는 힘들어요. 내가 1번이에요. 내 안에서.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는 함께해요. 공존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사랑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남녀가 여러분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차별해서는 안 된 거입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하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공존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피조의 세계가 자연 만물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평강이 옵니다. 그래야 진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마디예요. 참 여러분 평강이 없는 이 세대에 이 세상에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반대 말은 우리의 마음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너무 상처가 많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쁨입니다. 오늘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참 한번 물어볼까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기쁨이 더 있을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어린아이가 기쁨이 있어요? 나이가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잘 알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게 기쁨이 있어요. 어릴수록 더 기뻐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거 다 알아서 그런지 기뻐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기쁨이 없어져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추울 때에 건강관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졸중입니다. 그렇죠? 뇌졸중인데 누군가가 옆에서 좀 어지럽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든지 몸이 말을 잘 안 들어 움직이지가 잘 안 해 마음대로 이러면은 뇌졸중 증상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3시간 안에 병원에 가게 되었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3시간을 경과하면은 이제 심각한 위험이 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증상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꼭 3가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좀 웃어보라고 해보십시오. 웃을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냥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무슨 말이든지. 세 번째,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라고, 들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3가지 말이에요. 이 3가지를 진단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빨리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뇌졸중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3가지 말입니다. 즉 웃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두 번째, 찬양을 못해. 세 번째, 봉사를 못해. 여러분 이 3가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그저 즐겁고 웃고 좀 기뻐하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찬양을 마음껏 좀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내 자리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영적인 건강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참 기뻐해야 평강이 올 건데 말입니다. 평강을 만드는 첫 번째 내가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평강을 만드는 사람들 방법을 보게 되면 관용이라는 겁니다. 이 관용은 이웃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기쁨은 내 자신에게, 관용은 이제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이 평강을 얻기 위한 비결 하나입니다.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용의 이 원천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관용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까우시는데 시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여러분, 내 안에서 질투나 다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관용 그냥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가까이 오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관용을 많이 베풀 거예요. 베풀면서 살 수밖에 없겠지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먹이고 그들을 관리하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을 목양을 하는데도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 3, 40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 힘든 교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하여 집사님이에요. 하여튼 집사예요. 그런데 명색이 집사인데 교회 성도들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부인도 집사고 3남매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집사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만 먹으면 집에 가서 부인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잡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폭행을 합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전부 다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 왔어요. 아버지가 술만 먹었다 하면 아이들은 다른 집으로 피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두들겨 맞으니까. 그 여자 집사님도 그냥 얼굴이 부어서 또 교회에서 또 철회합니다.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저도 힘들어요. 새벽 한 2시쯤 되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욕을 다 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욕을. 하여튼 무지하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미워지는 않아요. 그가 그러지는 않아요. 술이 그렇지. 술이 못된 거이지. 그런데 술이 깨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내 앞에서는 또 순한 양이에요. 너무 사람이 선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부인 집사님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안수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안수기도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또 밝아지고 그래도 또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또 며칠 못 가요. 또 술 먹고 또 내게 전화합니다. 야, 최 목사야, 너는 가짜야. 너는 능력도 없고
이거 기도하면 다 나아야지 왜 애들은 저렇게 낫지 않는 거야 하면서 또 시비를 겁니다. 참 피곤해요.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해납백천이라고 하는 이게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이 해납백천 바다를 이루는 데는 바다는 수백 개의 천을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 100개의 개천물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까짓거 받아들이자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해납백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인격도 대단하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받으라. 너희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으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받아야 된다. 저는 내 어떤 양인 것 같아요. 내 그릇인 것 같아요. 이만큼 교인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좀 더 그릇이 크고 좀 더 내가 큰 사람이면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런 교인들을 내가 받겠죠. 나는 그렇게 받을 자신이 없어. 나는 이만큼만 딱 이만큼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양이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욕을 해도 좀 받아주고 나에게 뒤에서 수근수근해도 그냥 받아주고 말입니다. 아니 너를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좀 받아주고 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제가 그 사람을 끝까지 한번 받았어요. 점점 좋아집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교회 그래서 그래놓고 저는 이쪽으로 왔는데 내려왔는데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교회 왜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가야지요. 주님이 손 놔버리면 어찌하겠어요. 받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지. 하나님은 진짜 그런 훈련을 저에게 서울에서 많이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요. 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분쟁이 있는 곳에 가면 제가 가서 화해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 희한합니다. 교회가요 싸움 있는 곳에 나를 보내면 그 교회가 조용해져요. 그 교회가 상처가 있는 교회에 저를 보내서 치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가서 무슨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쉽지는 않겠지만 받으면 그 아픔이 치유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목양의 길은 해납 백천의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셀 가족들을 받아야 됩니다. 상처 입은 셀 가족들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 못한 셀 가족들이 얼마나 있어. 한번 가만히 셀 모임을 가지면서 보십시오. 그 상처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으세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평강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평강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쁨은 나와의 관계고 관용은 이웃과의 관계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하되 감사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참 염려가 많아지면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염려가 많아질수록 근심 걱정이 많아지죠. 마음이 불안해지면 대인관계에 행복이 없습니다.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그게 다 대인관계에 이게 나와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상대에게 그렇게 가는데 내가 막 상처가 있어서 내 안에 그냥 근심이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자꾸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면 또 그게 또 나가요.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오늘 그럽니다. 그냥 기도해라. 기도에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은 오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 감사하지 않는 죄.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행복함이 없어요. 즐겁게 생활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삶은요 이미 참 저주의 삶이다.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대요. 마귀의 세계는 미래가 없어요. 그냥 거기는 과거만 있어요. 마귀의 이 세계는 웃음이 없어요. 그냥 그 세계는 울음만 있어요. 마귀의 세계는 희망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 세계에는 원망만 있어요. 그 세계에는 절망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 여러분 이 감사 이거는 우리가 평강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마음껏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에이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먼저 마음의 기쁨을, 내 안에 기쁨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2024년도 좀 평강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만들어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 세상은 경쟁의 포식에 이런 세상 속에 함께 공존해 가면서 기쁨을 누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속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곧 오심을 생각하며 관용을 베푸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